오늘은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각각 이유가 다르시죠.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교회 이런 현실입니다. 보시면 47.8%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0.9%인데, 그 다음 뭐죠? 구원과 영생.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파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금 대답이 나왔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보세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 두 번째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요.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구원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과 영생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는 원래 뭐가 있냐 하면 불안과 염려 같은, 걱정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럼 우리가 불안하고 왜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들이 많아지냐 하면, 인간은 여러분 쭉 살다가 여러분 나이가 되면 반드시 뭘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즉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정해진 우리의 인간들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기본적으로 그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혹시 죽음 반대로 가시는 분 계세요? 오늘이요, 어제보다 죽음의 한 발짝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은 다 죽어요 이런 거 말고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여기 마음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뭘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성을 갈망한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반드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계속 살 것 같으세요? 희한하죠? 분명 죽을 걸 아는데도 어떡합니까? 계속 살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을 인간 안에 뭘 갖고 있냐면 영원성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은 끝나는 거고 영혼은 끝나지 않는 거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간극이 생겨요. 좁혀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삶, 그걸 원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가끔씩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원하는 마음의 평안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갈등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까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독특한 별명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총 몇 장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총 4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 4장 안에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3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기쁨이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의 특징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휘리릭 하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기쁨이 또 나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즉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오늘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상대방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게 관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관용하세요? 이건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자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요? 그냥 관용도 힘든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관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남편한테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 안 좋아하는 사람, 원수들. 절대로 관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자, 염려가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근데 모든 인간들은요 다 염려를 갖고 살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 존재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관용하지 못하고요. 3번째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왜 지킬 만한 것도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명령을 3번이나 하는 걸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3가지 이야기,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쁨을 모았어요? 기뻐 보신 적이 없죠? 기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저 기쁘거든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입이 어떻게 돼요? 막 근질근질하죠. 막 그걸 말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나. 기쁨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지만 자꾸 어디로 나오려고 합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기쁜 사람을 만나보면 일단 얼굴이 어떻습니까?
저 오늘 얼굴이 어때요? 괜찮죠? 기쁨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용은 여러분 그거는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잘 안 드러나요. 이건 뭐냐 하면 마음 안에 있는 태도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잘해줘야지, 이 사람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먹은 태도. 그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세 번째로 뭐였죠? 불안. 불안은 여러분 드러납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갔는데도 신방 기도 제목 적으면 거기에 자신을 불안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요. 10분 이야기하고 20분 이야기하고 30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불안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가 불안한 게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걸 다 어떡하죠? 안 보이게. 어디다가요? 저 마음 깊은 곳에. 지난주에 제가 그림자 칼융의 그림자 이야기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저 밑에다가 요 염려, 불안 이런 거는 저 밑에 이렇게 갖다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면 자,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쁨. 두 번째 관용. 세 번째 뭐라고요? 염려. 그럼 보세요.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밖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염려는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죠. 오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마음 밖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음 안쪽으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마음 안쪽으로, 그리고 가장 어디로요? 마음에 가장 깊은 그 불안이 숨겨진, 염려가 숨겨진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아까 인간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이 안에 깊이 가보시면 여러분 바라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래라. 우리 안에 불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누구한테 올려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뭘 지키는지 보십시오. 뭘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뭐가 문제였어요? 요 안에 불안이 있고 요 안에 염려가 있고 요 안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뭐가 가득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싸움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나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내 안에 걱정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뭘 허락하십니까? 평강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통해서 뭘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 안에 들어있는 염려와 불안이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 아셔야 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평강이요,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두 글자인데 우리가 인사할 때도 가끔 쓰죠. 샬롬이라는 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두 번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냐면 평화의 결과고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평화의 상태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전쟁을 하는데 평화가 되려면 샬롬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싸울 거야. 조약을 맺고 모든 호르무즈 해협도 다 이렇게 통제가 된 거 다 풀려지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이레네는 전쟁이 끝난 걸 의미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전쟁이 중인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에이레는요, 전쟁이 하던 안 하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막 미사일을 쏘고 받고 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하면 에이네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 존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불안과 염려가 있어.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이 안 끝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가끔씩 기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질병이 딱 생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염려가 생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깔려 있는 걸 가지고 벗어날 수 없지만 그걸 기도와 간구로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뭐냐 하면 이게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 계속 되더라도 나는 이 마음과 생각은 뭐가 가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하는데 이 평강을 받는데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한 게 이제부터입니다. 뭐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화 하나를 듣는데 뭔 예화를 들죠? 방주와 물을 예화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죽이는 물이에요. 왜죠?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홍수가 이렇게 덮여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이 가득할지라도 방주, 그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지면에서 물이 1m가 되든 5m가 되든 10m가 되든 100m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홍수로 모든 생명이 다 꺼져간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죄악된 옛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까?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방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세요. 존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안에 마음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불안이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지만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남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내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안 보인다 그랬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죄와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속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염려랑 두려움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뭐 때문에? 죄와 어두움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또 나오죠.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얻는지 보세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덮여 있었습니까? 죄와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들 안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뭘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어두움을 속량하셔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다 속량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물론 가르쳐 줬겠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 밖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관용 마음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불안, 염려 어디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마음 깊은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염려와 불안만 갖지 말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 가려진 죄와 어둠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뭘 누리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불안이 많고 아무리 걱정이 많고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홍수가 넘쳐나고 물이 창궐해도 다 죽어나가도 어디 안에만 있으면, 방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어디에 거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뭐를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어요.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로 할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관용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저한테도 중요하고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한 23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계속 행복합니까? 아니요. 싸우기.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싸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죠. 그 다음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속을 썩입니까? 애들이 또 속을 썩이죠. 애들뿐만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문제, 걱정,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제가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20년의 시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교회 어려움도 생길 거고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홍수가 아무리 창궐해도 어디에 있으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졌습니까?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 성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도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뭐냐 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저 사람 나 죽으면 나도 저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 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 안, 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방주에는요 진짜 중요한, 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키가 없어요. 방주는요 누가 운전을 못해요. 우리 성악교회는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고요, 우리 당회도요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고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방주는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고 예수님께 친히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안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타고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에, 이 성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성안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